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곱씹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약궤를 지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예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래도 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딛는 발걸음,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세는 죽었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직을 맡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땅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출애굽에서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뻗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지만은 오늘 이 요단강은 그와 반대입니다. 이때 엄청 많은 물들이 강의 그 위를 전부 다 덮어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겁이 날 정도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아주 그냥 겁이 나갖고 도저히 건널 수 없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물 흐름이 있는 그 당시에 이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고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느냐. 미리 이렇게 요단강을 전부 다 막아놔 놓고 그냥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구태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강물에 대었을 때 이 물이 끊기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에
그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이 한 해 26년을 맞이하여서 나갈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발을 내디딜 적에 어떤 각오와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하나님은 강물이 멈춘 다음에 가라고 얘기를 하시지 아니하고 물이 항상 흐르고 도저히 헤엄쳐서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물 흐름 속에 너희들이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갔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의 큰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시험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가 있고 그렇게 행진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 2세대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이들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거나 선조들한테 명령을 받아서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특히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4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진짜 아픔은 별로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그 바게스라든가 양푼이를 들고 배급을 타먹는데 줄도 서 있고 또 피난을 가면서 대포 소리 같은 게 이런 게 쾅 터지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말이죠. 했던 그런 기억이 순간순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상황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모르던 세대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7 부족을 전부 다 한꺼번에 없애주신 게 아니고 일단 가나안에 발을 디디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2세대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바로 다 줘버리고 나면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만 이렇게
거기에 원주민들을 그대로 살려놨을 적에는 이들을 쳐야만, 이겨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에 힘없이 전쟁을 하지 않았던 자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그 블레셋 5 군주들이 살던 지역,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원히 그 자기네 땅으로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가자 지구가 현재 그 상태인데 거기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블레셋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 봐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래픽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 간혹 비춰주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도 그거를 그 주변의 국가들이 도와준다고 믿고 있는 그런 실정을 봐보면은 참 그 삶이 처참하기 짝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은 내 자식이다 보호하시며 그들을 끊어안고 그들을 아주 좋은 자리에 바로 옮겨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풍파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결단만 주시지 그 어떤 상황에 일일이 대처하셔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항, 즉 시험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는 용기를 갖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오늘날 세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세들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이런 어려움을 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무슨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왜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능히 이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삶은 그 자체가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이거를 믿음의 군인으로서 이걸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싸울 적은 사탄이겠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적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하시게 되겠죠. 그때의 최후의 그날까지 우리는 견디어 남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물고 놓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로 탐욕과 우상숭배와 이생의 자랑과 교만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사탄의 생각과 권한이죠. 이러한 함정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그들의 말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읽기를 즐겨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언제나 우리 옆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여 웃지 않도록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9천만 원의 그 빚을 떠안고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날마다 세상 살아가면은 시장에 가보시면 더 급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물가가 오늘하고 또 일주일 후에 하고 열흘 후에 틀린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게 올라가기만 했지 내려가는 그런 예가 없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가게마다 문을 닫는 곳이 날마다 수백 개씩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예로 시내 한번 나가보시면은 옛날에 화려하던 중앙로라 그럴까요? 이 일대가 거의 문을 닫고 매매, 전세, 이런 얘기들이 붙어 있어요. 상점이 네온사인이 켜지고 불이 켜지고 사람이 들락거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볼 수 없는 게 참 암담한 미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의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서 어떤 사회적 악조건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사람들의 법궤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서 당시 요단강의 모내기철이라서 그때는 강물이 범람을 하여 이 흐르는 것이 보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막 물결이 일면서 흘러가는 때였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법궤를 메고 보니까 겁이 나는데도 발을 디뎠다 했습니다. 내디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끊겼다 했어요. 끊겨가지고 아주 멀리 내려오던 것이 내려오지 않고 다른 데로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이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때에 그 법궤를 메고 있던 그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복판에 서 있었을 때 물이 아주 깨끗하게
끊겨가지고 사람들이 육지로 건너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걸머쥐고 용기 있게 나간다면은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포기하면 그 순간은 물에 떠내려 가버리고 말 것인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은 바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끊긴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7절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는가라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순결하니 너희도 순결하라 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순결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속의 욕심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매진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영의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그들을 돕는 일과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나간다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무슨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낮아져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할 때에 그 이웃이 그 선행을 보고 하나님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영적 순수성을 지니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은 먼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일단 내가 내 어깨에 걸머쥐고 간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 흔들릴지라도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닥칠지라도 믿음의 순종으로 이 한 해를 내가 가겠다. 요단강을 밟았던 제사장들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막 힘이 든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각오, 이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는 리더십. 리더십은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남을 따라가는 건 수월했지만 내가 먼저 이끌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거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건널 때까지, 즉 이 한 해를 무사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뒷바라지를 해주라, 이란 얘기죠. 즉 말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복판에 자기네들이 딱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끊겼지만은 끝까지 다 백성들이 안전히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 폭발에 서 있었습니다. 예, 이게 참아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뒤따르는 이들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사도들 중에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배를 몰고 이제 가나 땅으로 갈 때에 밤에 그 새벽에 한 분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저 뭐 귀신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걷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걸어갔어요. 물이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예수님과 같이 걸어왔겠죠. 근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 그 파도를 딱 보니까 이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빠져버리는데 이때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이 그를 나무라면서 건져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목표를 봤을 때 끝까지 그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옆에 거를 보지 않고 나가야 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 승리하는 알찬 한 해를 맞이하시는 귀한 주님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월의 마지막 주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정말로 귀한 말씀을 함께 숙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심으로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격려하시는 모든 것 등이 이 교회를 통하여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문 목사님을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늘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주여 금년 한 해는 크게 부흥하여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잘 이루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데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